읽은 본문은 천년왕국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은 천년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을 보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요약하여서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이것이 언제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천년왕국은 무엇이고 이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 행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내려온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그리고 누군가를 결박할 수 있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쇠는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권세를 의미하며 쇠사슬은 결박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쇠사슬이 아니라 큰 쇠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수갑을 채울 때에도 중범죄자에게는 훨씬 더 복잡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중범죄자,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한 어떤 존재를 쇠사슬로 묶기 위해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저갱에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흉악범을 잡으러 왔는데 그 흉악범이 누구인가? 바로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가 곧 사탄입니다. 성경에서는 단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마귀들, 사탄들 이런 건 없습니다. 마귀가 사탄이고 단수로 혼자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누구이냐? 용이다, 붉은 용으로 묘사되었던 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옛 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뱀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옛 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결박되는 그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사탄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결박하여 가두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사탄이 제한된다, 사탄이 무엇인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입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 동안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된 상태이며 무저갱에 갇힌 상태인데, 잠깐 놓이는, 그러니까 이 잠깐 동안 사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제한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천년 동안 어떤 일이 사탄에게 벌어지는가? 사탄은 마치 목줄이 묶인 강아지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좀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제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제한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왕노릇, 이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오는 것일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상징적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상징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정말 무저갱이라는 어떤 공간에 갇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진짜 내려와서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사탄이 못 움직이겠습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는 것이 사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주신 말씀이지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할 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기간을 상징하는 어떤 내용의 상징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은 진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반, 42달, 1260일, 이것을 그 날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해석학적 이슈가 있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까지 죄를 갚으실 것이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 사는 이유는 내 조상 때문이야, 내가 지금 못 사는 이유는 내 조상 때문이야, 내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식의 무속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와 같은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책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가계 저주로는 성경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입니다. 조상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마가 껴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이것은 무속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쁜 일도 3대, 4대까지만 가지만 그 이상은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만약에 은혜를 주신다면 1000대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비교예요. 여러분 3대, 4대와 1000대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저주가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은혜가 크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 이것이 진짜 어떤 걸 잘못하면 조상 때문에 3, 4대가 저주를 받고 조상 때문에 1000대가 복을 받는다, 그런 문자적인 단순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종말 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3년 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1000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은 42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것은 42달 동안 교회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막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42달 혹은 3년 반, 1260일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 똑같은 기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1000년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3년 반과 1000년, 3, 4대와 1000대, 이것을 구분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길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 왕국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복잡한 이슈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 책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견해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전천년설이라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천국 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초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을 교회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도표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천년 왕국의 견해가 재림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봐야 좀 쉬운데요,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받을 수도 있는 견해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번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한 번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지상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이라는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네? 한 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재림이 두 번인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역사적으로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천년설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도표를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천년설을 이해하실 때는, 전천년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환란이 오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자, 후천년설은 뭐냐면요, 이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후천년설은요, 전천년설과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선교지가 막 늘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좋은 세상이 오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이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는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전에는 병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죽었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 강대국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언제 깨지게 되었냐면 20세기에 이르러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전에 발달시켰던 그 모든 과학 문명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죽이고 더 멀리 날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인류가 과연 좋아지고 있는가, 인류가 과연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 무천년설이라는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은 이름처럼 천년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상징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에 의하면 이 천년왕국이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성경이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의 견해 중에 우리는 어떤 견해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 해석은요, 저희가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해석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견해,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어떤 걸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받으셔도 여러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를 받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종말론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견해가 이것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0장만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질문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장차 임할 것입니까? 이미 임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탄은 현재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나중에 묶일 것입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사탄은요 묶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할 것입니까? 임했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두머리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결박당한 사탄이 결박당해서 쇠사슬에 매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움직이려고 해도 그 움직이는 범위,
그 움직이는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이미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들을 내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귀신은 묶여 있습니다. 사탄이 묶여 있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제어를 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는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약 전체를 해석하는 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리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4가지를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리돼서 있는 거예요. 자, 분리돼서 있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망으로 영과 육이 분리돼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정해졌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사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살리시면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다시 몸과 영혼이 만나게 되는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할 때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만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미래에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제가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무천년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천년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왕 노릇,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자, 전천년설의 견해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없어진다. 이것이 전천년설이 가진 견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지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교회들은 다 없어져만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를 보면요, 어떤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어떤 나라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임하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지금 저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없어지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점점 나빠지고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만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만 해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만 한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만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천년설에 따르면 이건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세상은 좋을 때도 있고 심판을 받을 때도 있으며 이 세상이 이 여러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이 변해가는 모든 세상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미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천년설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종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입니까? 왕입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직분이 빠진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언제 천년왕국이 임해서 먼 미래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천년설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천년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 왕 같은 삶, 제사장 같은 삶, 선지자와 같은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래가 특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특별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디스토피아를 그리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대체적으로는 디스토피아가 많습니다.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급속한 기후변화가 있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해했어요. 특히 예전에도 사람들은 늘 불안해했는데,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도 무너져가는 로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요,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멸망하는 게 마치 하나님 나라 멸망하는 것처럼 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원래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단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정권이 집단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끌어가도요, 그 나라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주님께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천년왕국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엄청나게 복잡한 견해예요. 제가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지 마십시오.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요, 별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아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천년설을 주장했다고 해서 셀 모임에 가서 목사님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아니다, 전천년설이다, 아니다, 후천년설이다, 목사님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비판하셨는데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맞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나중에 누가 이거 100%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100% 이야기 못합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회와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고 이웃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상징을 이야기하지만 이 상징을 정확하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큰 쇠사슬이 뭔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옳지 않은데 천년왕국이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요, 무의미한 일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옳은 행실로 내 웨딩드레스를 잘 준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 노릇한다는 걸 잘못 이해하면 무슬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요, 막 자살 테러도 하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아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살 테러하면 저기 가서 천국 가서 잘 살고 아내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왕노릇 한다는 말을 마치 막 왕국을 지배하고 신천지가 이해하는 것처럼 막 나는 영국 다스릴 거야, 나는 뭐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다스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노릇이 그런 왕노릇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노릇은요, 막 폭정을 저지르고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사형시켜버리고 이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데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왕노릇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 셀을 섬기고 성교회를 섬기고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천년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잘해야지, 미래에 우리 가족한테 잘해야지, 미래의 배우자한테 잘해야지, 미래의 자녀들에게 잘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10년 20년 후에 퇴직하면 열심히 할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셔야죠.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오늘 마음을 정성을 쏟아서 오늘 하루를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천년왕국을 누리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지금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시대에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나뉘어 있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이 어두운 시기의 교회가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왕노릇하며 제사장 노릇하며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그 끝이 있으며 멸망하며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변해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1분 1초 후에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으며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요 이미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 미래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노릇하며, 먼 미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며, 먼 미래의 선지자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에서, 성교회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불안한 정국들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며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더욱더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비록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변하며 예측 불가능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으며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천년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힘없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이리 치여 저리 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제사장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셀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며 직장터에서 또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수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